이사야 말씀 52번째 시간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중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죠. 어떤 일을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아수르가 강대했던 시절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것임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도 예언한 것이죠. 아수르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는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15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은 적어도 200년 이상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나,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따지고 보면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고 회람되어서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는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천혜의 요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와 맞서서 싸워서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이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진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엉뚱한 자신감, 오만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숭배에 빠졌던 예루살렘 또 남유다를 무너뜨리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준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대로 지금 이 세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다. 어디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다른 분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데 최근에 들려져서 듣게 된 것이 있어요. 두 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봐봐. 성경대로 다 되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봐봐. 성경대로 다 되고 있잖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후변화 이거 심각한 거 봐봐. 이단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 목사님은 안 같은데 참 많은 것을 깨닫고 계시구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이 변화가 많고 또 이런 죄악과 타락이 아주 극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고 또 우리를 영적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제 그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가 회복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더 이상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올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러한 회복은요, 유다 백성이 돌아오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이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죠.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 칙령 가운데 보면 과거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니 역사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은 그대로 200년 후에 있게 될 이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성전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성전 재건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티끌을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의 행하던 풍습입니다. 티끌을 발에서 떨어뜨려 버리고 이방 땅에서 지냈던 또 이방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올 때는 티끌을 떨어버린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일어나 앉게 된다. 이것은 예전의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목의 줄을 스스로 풀게 된다.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유다 백성이 팔린 것은 돈을 받고 팔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값없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돈 없이 다시 속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실제로 이루어졌죠.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었을 때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얼마씩 내면 가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라. 가서 성전 짓고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살아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그냥 무조건 내보내주는 일이 있었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값없이 풀려나게 해주셨을까?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풀려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많은 이민족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시라면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과거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신들의 전쟁.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워서 바벨론이 이기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각 나라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바벨론의 신이 더 강대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하다. 보잘것없다. 별거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저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죠. 결국 값없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약한 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억압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들, 그들의 집권자들, 그들을 관리했던 그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갈 때,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알리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선포하도록 그러한 선포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발을 의미합니다. 먼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면 오늘날에야 전화로 하면 되겠죠. 스마트폰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누가 알려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을 타고 아니면 막 뛰어서. 그래서 이 마라톤의 유래가 42.19m를 승전보를 전해주기 위해서 막
뛰어왔다고 해서 42.195km를 뛰는 그런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승전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 그 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함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면 알릴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에 충성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도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우리가 알리기만 해도 야, 너는 참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너는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렇게 나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음을 공유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들은 망대 끝에서 저 멀리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뻐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 소리는 환호의 함성일 것이고 기쁨과 감격의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파수꾼이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 백성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마주보는 것이다. 이 마주본다, 눈이 마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회복됨으로 인해서 파수꾼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풀려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보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나라, 온 백성, 비록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온 백성,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촉구하죠. 바벨론에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제사를 집례하지 않았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황급히 나왔던 때는 출애굽 시대 때였죠. 왜 황급히 나왔겠습니까? 바로가 변심했기 때문에 그랬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데리고 가라고 모세에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변심해버렸죠. 변심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황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고 나왔다 해서 그들은 무교절을 지켰죠. 6월절에 바로 무교병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맛없는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먹으면서 황급히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황급히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떠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네 번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유다 백성들에게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백성 가운데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유다가 회복되어야 그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로 갈려진 역사는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망한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10개 지파는 지금 없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유다 지파 출신들이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원래 소수여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습니다. 레위 지파도 유다 지파에 다 흡수가 돼서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를 왜 남기셨겠어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을 거기서 흩어버리시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고스란히 갖다가 다시 이곳에 심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이 그 유다 땅에 오게 함으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메시아가 13절에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형통하기 전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53장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52장에도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죠. 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함,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알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혀 예기치 않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기에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그들의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헉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헉 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값없이 풀려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 매어 있고 죄에 매어 있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값없이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해 예언해 준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수꾼이 기뻐하며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며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